이렇게 뒤에서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순서를 알겠어요. 교회에 누가 일찍 왔는가, 제일 뒤에 앉은 사람이 제일 일찍 온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요, 뒤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는데 앞쪽에는 많이 비어 있거든요. 더 가까이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 많이 이렇게 또 움직이면 불편하니까 지금 앉았던 자리에서 한 의자만 앞으로. 아셨죠? 지금 앉으신 데를 잘 확인하세요. 그 다음 주에는 거기서 앞으로. 그 앞에 앉으신 분들은 안 나오셔도 돼요. 훌륭해요, 아주. 예. 그래서 한 자리만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그러면 이제 좀 뒤에 오는 분들이 좀 덜 당황하고요.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죠, 쇼펜하우어가 여록과 보유라는 책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그 이야기 제목이 뭐냐면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고슴도치 딜레마.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워요. 추우니까 한 군데 모여야 되겠다. 체온을 서로 유지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서로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바짝 달라붙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라붙으니까 체온은 나름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고슴도치가 가지고 있는 가시가 서로를 찔러요. 그러니까 아파요. 아프니까 서로 또 흩어져요. 흩어졌더니 또 추워요. 그러니까 다시 또 모여요. 근데 모이니까 또 찔러요. 그러니까 다시 또 흩어져요. 그랬다가 다시 모여요. 계속해서 그들이 이 모이고 흩어지고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상대방의 가시에 찔리지 않고도 함께 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고슴도치 딜레마, 그렇게 쇼펜하우어가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모르는 우리 안에 가시가 있어서 서로를 찔러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받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흩어져요. 헤어져요. 사랑하는 남녀가 둘이 만나서 둘이 만나면 평생 사랑할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둘이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서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가 서로를 찔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또 헤어져요. 다시는 내가 만나지 않으리. 그랬는데 외로워요. 그러니까 또 만나게 돼요. 또 만나면 또 상처받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꼭 고슴도치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이 하지만 서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거리를 우리들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지 않을 수 있는 거리, 함께 가까이 있되 마구 대하지 않는 예의와 배려와 공간의 거리,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태양이 지구를 사랑한다고, 지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지구를 향해 돌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지구는 박살나는 거예요. 녹아버리는 거예요. 별이 멀리 있으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라고요. 별빛, 우리가 이렇게 낭만적으로 별빛을 보잖아요. 그런데 별이 만일에 가까이 있다, 그럼 뭘까요? 거대한, 그것도 대단히 위험한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한 거라고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가까이 있고 싶다고 아무렇게나 살면은요, 그러면 절대로 함께 살 수 없어요.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게 뭘까요? 사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름다운 거리를 두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리. 아무리 가까워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랑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아요. 서로를 귀하게 여겨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사랑은 이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거리, 이 거리 사이를 유지할 때, 그때 그 사이에 하늘과 바람이 그 사이에서 춤추며 우리의 삶을 신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아름다운 거리를 우리는 유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에요. 광야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으로 광야 40년의 세월이 펼쳐질 거라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어떤 집이나 아니면 정착된 문화 속에서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복잡되고 살아가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좋은 환경 속에 아주 아파트에 우리가 산다고 해도, 각자 하나 아파트를 가지고 산다고 해도 200만 명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광야라고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거기서 200만 명이 함께 그 광야 길을 걸어간다. 그것도 날마다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그럼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공동체를 해치는 일들이, 서로의 사이를 깨는 일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미리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규정을 만드셨어요. 자, 부정한 사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근데 부정한 사람이 누구냐?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나병 환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라는 말 자체도 그렇지만 사실 여기 나오는 이 병은 히브리어로 보면 짜라트라는 뜻이에요. 그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오늘날의 한센병이 아니에요. 한센병은 이때 발견되지도 않았어요. 악성 피부병이에요. 그 당시에 열악한 위생 환경 속에서 몸에 나는 종기라든지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인데 이게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유출병이에요. 유출병. 이것은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의 분비물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피라든가 아니면 분비물이라든가 고름이라든가, 그리고 여기서는 성적인 어떤 그 정액의 유출까지도 성경은 얘기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몸에 있는, 안에 있는 우리의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에서 멀어지고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하다. 또 하나는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 이것도 부정하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죽을 때에 그 몸에 있던 나쁜 것들이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체와 접촉하면 그러면 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부정하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타메, 이것은 정결하지 못한 상태, 부정함을 뜻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요, 제의적 부정이에요. 제의적 부정. 이 제의적 부정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제사에서 제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무슨 범죄한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범하는 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데는 방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왔는데 반팔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몸에 보니까 빨간 종기가 여기저기에 있어요. 몸에서 막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예배하는데 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곳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삶에, 그러니까 제의적으로 부정하니까 제외, 진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자,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렇죠? 10계명 중에 하나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 안 하면 죄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뭐죠? 장례를 잘 치르는 거잖아요. 장례를 잘 치러야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데, 그런데 그러자면 그 부모님의 죽음에 손을 안 댈 수가 없죠. 근데 손을 대면 어떻게 해요? 죄의적으로 부정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한다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체를 만졌으니까, 죽음을 만졌으니까 일주일 격리, 진 밖으로 나가서 격리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위생시설이 열악했던 시절에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만지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 가능성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찜찜한 사람들도 같은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어떤 이 짜라트라든가 유출병이라든가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내가 죄를 범한 게, 신앙적으로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옷을 입고 살잖아요. 그럼 옷에 뭐가 묻어요? 때가 묻어요. 혹은 얼룩이 져요. 또 옷에 여러 가지 오물들이 묻게 되잖아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더러워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때?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안 해봤군요. 빨래를 해야 돼요. 네. 옷을 벗어서 옷을 빨아야죠. 그리고 몸도 씻어야죠. 더러워지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사람이 뭐 죄를 범하거나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묻을 수밖에 없는 먼지와 오염과 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 진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세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의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혹시 너희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고의는 아니지만 이러한 부정한 모습들이 있을 때는 그들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거는 감염에 대한 차원이 아니에요.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정결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 7일 동안 격리, 그 다음에 7일이 지나면 돌아올 수 있어요. 7일이 지나면 돌아와요.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잿물로 자신을 씻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돌아오는 거예요.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격리를 해요. 진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나름대로 회복이 되면 제사장의 허락에 의해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를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소외된 장소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을 회복케 하는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진 밖은 자신의 부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제가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내 죄를 아니까, 내가 부정하게 된 걸 아니까 그곳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결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 여전히 진 안에 남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감출 거라고요. 자기의 부정한 모습을, 잘못된 모습을 감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회복이 안 돼요.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을 인정하고 내어놓고 정결함을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회복된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래야 여기 회복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요,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일부러 그들은 광야로 나갔어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혼자 나갔다고요. 혼자 나가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 살아왔는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발길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여러분, 고독이라고 하는 것과 외로움은 모두 혼자 있는 상태를 가리키지만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소외되었을 때. 반면에 고독은 뭘까요?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고독은 마음이 비어있고 자유로우며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혼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람들 틈에서 정신없이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어요. 분명히 내 옆에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외로워요. 내 마음속에 무언가 텅 빈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공허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그것이 고독이에요. 그곳으로,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런지 혼자 자신만의 고독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의 고독과 마주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공허한 이유는 고독의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스스로 나만의 고독의 시간, 나 혼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는 이러한 고독의 시간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허하고 외로운 것은 아닐까. 그럼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요, 특별히 큰 사건을 치르신 전이나 후에는 어김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혼자 산에 가셨어요. 혼자 가셔서 아무도 없는 혼자 그곳에 가셔서 자신을 돌아보셨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다고요. 거기서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거기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인생에 나아갈 방향을 예수님은 그곳에서 깨달으셨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냥 바쁘게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흘러가는 물결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때때로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나만의 시간, 나 혼자만의 시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고독의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거 아닐까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다가, 그런데 주일에는 어떻게 해요? 주일만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주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공허,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은요, 하나님과의, 내 자신과의 고독과 마주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외적인 이런 어떤 정결의 문제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세요. 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죄.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깨요. 여러분 에덴 동산 보세요. 에덴 동산에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했다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는데 무서워서 숨어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뿐인가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그 전에 아담과 이브는요, 아담이 이브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죄를 짓기 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관계의 단절이에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요. 죄가 우리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세요. 6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로 인해서 미워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단순히 나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혹시라도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는 곧 하나님과의 죄인 거예요. 여기 여호와를 거역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했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를 어기고 위증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위증을 할까요? 내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위증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수 있다 그러지 않으세요. 이것은 바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위증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다른 형제나 다른 이웃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아파한다면 그러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해결해야 될 죄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돼요. 그 과정을 크게 두 개로 얘기해요. 하나는 죄를 깨닫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고백해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잘 깨닫죠. 죄를 고백도 잘 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런데 정작 내가 죄를 지은, 나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가? 여기에는 우리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반쪽짜리 회개예요. 하나님이 이 회개를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가장 앙숙이잖아요. 그죠?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지 않을까? 이게 잘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우리와 일본의 관계는 그렇게 나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우리를 36년 동안 지배했던 것일까요? 강제 점거했어요. 강제 점거해서 36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과거 일이라고요. 과거의 일. 그리고 그때 우리는 잘못이 없나요? 우리가 약했으니까 그놈들이 넘어온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고요. 과거의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관계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오늘까지 있다고요. 오늘까지. 이것은 현재의 문제인 거예요. 왜 현재의 문제가 될까요? 왜 과거의 그 문제가 현재까지 오게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용서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죄는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독일은 다르잖아요. 독일은 그들이 패전한 후에 과거에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정말 그들은 진실하게 머리 숙여 사죄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사죄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자녀를 향해서, 그들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너희는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그 과거가 잊혀지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훈으로 삼으면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그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된다, 흔히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것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죠. 기도하면 끄떡끄떡 해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과연 지난 주간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혹시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나의 아내, 혹은 나의 남편, 나의 자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식구들, 혹시 그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한 것은 아닐까? 이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그런 죄들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께만 하는 거 아니다. 물론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 죄했던 고백 가운데 혹시라도 나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아픈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져요. 죄가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더 나가요.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가 있으면 5분의 1을, 즉 20%를 가산해서 갚으래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훔친 물건은 2배로 배상해야 돼요. 그 가운데 특별히 짐승을 훔쳤을 때는 4배에서 5배를 갚으라고 하세요. 거기에 보면 배상 규모가 좀 약하긴 해요. 그런데 왜 20%를 더 얹어서 주어라라고 얘기했는가? 그러면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잘못을 자발적으로 시인하기를 격려하시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죄는 사실 자기가 시인하지 않고 버티면 그러면 밝혀지지 않을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서로 고백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너와 나의 사이의 문제는 해결됐다. 그러나 너와 그 사람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 죄가 구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손해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용서를 받기 전에는 그 죄가 어떻게 없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배상하려는 거야. 왜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 그 이상으로 갚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벌금 같은 걸까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우리가 죄를 알면서도 짓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그게 유익한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한 번 눈 감으면, 한 번 내가 신앙 양심에 걸리지만 그냥 넘어가면 그러면 그게 나에게 정말 큰 이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신앙의 눈을 감아버려요. 신앙의 양심을 닫아버려요. 신앙의 양심을 꺾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절대로 그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 양심을 접고 우리의 신앙의 눈을 감는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틀림없이 언젠가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그거에 120%를 도로 내놔야 돼요. 손해예요. 죄 짓는 것 손해예요. 여러분, 절대로 죄의 길을 가면서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거기에 없어요. 결국 우리에게 큰 손해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8절 10절 한번 더 보세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 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그 죄의 무서움은요, 공소시효가 없어요. 자,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말씀대로 그에게 갚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의 가까운 친척을 찾아내래요. 그래서 그에게도 배상하래요. 그에게라도 배상하래요. 그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쉽게 여기지 않으세요. 이 세상 법에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 죄가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 하더라도 그 죄가 여전히 용서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간에 남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공동체는 상할 수밖에 없고 오염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거기에 어떻게 거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죄로 인해서 용서 구하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못한 죄 때문에 만일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향해 나가요. 그리고 그들 어디를 향해 가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길, 가나안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그러면 그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저 올 한 해 동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인도해 주셔야 올 한 해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문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올해는 더 어려울 거라고. 올해는 더 어려울 거라고. 내년 돼도 틀림없이 내년은 더 어려울 겁니다. 또 그럴 거예요. 매년 어려워요.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고 있으면 낙심밖에 안 돼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는요, 우리의 부정이 정결해진 그곳, 그리고 우리의 죄가 있지만 죄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은 그곳,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칼날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책을 썼어요. 예언자. 근데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함께 이때 거리를 두라. 함께 이때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그대들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이 사이, 이 거리, 이 거룩한 사이가 있어야, 거룩한 거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서 춤추신대요.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죠. 우리가 가정이 함께 모여 있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가 걸어가는 그곳마다 그 사이에 성령의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사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실 수 있는 그 사이를 만드는 거라고요.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잘못했으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할 때에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가운데는 부정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정결함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께는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사이에 형제와 형제들, 부모와 자녀들, 남편과 아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사이에 여전히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은 남아있는 죄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혹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다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준비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오늘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셔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혹시 불편한 감정들이 있었나요?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신다니까요.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분다니까요. 거기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시는, 올 한 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그런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